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오늘은 북클럽 13번째 책 I may be wrong.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가 지은 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 낭독하겠습니다. 페이지 112쪽입니다. 누가 저를 급히 찾는다는 얘기를 전하러 왔지요. 그곳에서는 명상하는 승려를 방해하는 일이 극히 드물었으므로 누가 저를 찾는지 무척 궁금했지만 그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공양간으로 가는 길을 비추었습니다. 멀리서 보니 두 사람의 어렴풋한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환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눈이 너무 부셔서 깜빡거리는 와중에 누군가가 제 면전에 털뭉치 같은 걸 불쑥 내밀었습니다. 알고 보니 바람소리가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털로 된 덮개를 씌운 마이크였지요. 눈을 제대로 뜨자 마이크를 내민 사람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벌써 몇 년이나 불도를 걸어왔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 고작이었지요. 텔레비전에서 봤던 분이군요. 바로 스웨덴 언론인 스티나 다브로브스키였습니다. 스티나와 카메라맨은 푸미폰 국왕을 인터뷰하러 태국에 왔지만 막판에 국왕이 만남을 취소했습니다. 어쩔 줄 모르던 그들에게 때마침 스웨덴 영사관 직원이 스웨덴 출신의 대기업 임원이 라오스 국경 근처에서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한다고 전한 겁니다. 스티나 일행은 태국까지 왔다가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갈 수는 없어서 저라도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들은 24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머물기로 했고 다음날 아침부터 승려들의 일과를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마을에서 탁발을 할 때 스티나는 우리의 바리대에 바나나를 넣어주기도 했지요. 아침 공양을 마친 뒤 스티나와 카메라맨은 밀림에서 멋진 장소로 물색한 다음 저와 앉아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널찍한 깔개를 펼쳐 놓았습니다. 사원에 대한 스티나의 반응은 복합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론 상당히 좋은 곳이라 여기는 것 같았지요. 스티나는 이곳 사람들이 친절하고 차분하며 서로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도우며 사는 모습에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이곳 사람들이 현재를 알아차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본 것이지요. 그 점은 누구든 쉽게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원의 수행자는 사람들이 보통의 삶에서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에서 등을 돌린 이들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서 동료들과 기울이는 술 한잔, 친구들과 함께하는 저녁 만찬, 연인과 나누는 깊은 친밀감, 자기 아이를 낳고 사랑하며 기르는 일 같은 것들 말이지요. 사람들이 공감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선택으로 스티나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겠지요. 스티나가 이런 질문을 던진 건 아마 그 의아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비온 사람들이 죄다 승려가 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티나, 세상 사람들이 죄다 방송사의 언론인이 되겠다고 결정할 때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곰돌이 푸의 지혜. 태국의 숲속 사원은 어떤 면에서 꽤 극단적입니다. 자극적인 것은 일절 찾을 수가 없죠. 현대인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결과적으로 내면의 소리를 피하려고 활용하는 오락물이나 대중문화에 접근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원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은 제 동생들이 해마다 크리스마스와 생일에 보내주었던 켈빈과 홉스 만화책 시리즈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가 이 만화책의 드높은 문화적 가치를 알아보았는지 너덜거리지 않는 책장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켈빈과 홉스를 유난히 좋아한 콘다뇨라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콘다뇨는 명상과 불교에 관련된 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원 생활의 현실적인 측면, 즉 뭔가를 짓거나 만화책을 읽는 등의 활동만 좋아했지요. 완전하게 깨달은 이라는 뜻을 담은 그의 승명을 생각하면 더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선당에서 그날의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날마다 24시간 30분 동안 금식을 하다 보면 음식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지요. 특히 제 집착은 심각했습니다. 그날도 자리에 앉아 자세를 잡고 기다리면서
상을 흘끼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상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올라와 있었지요. 코코넛 밀크에 졸인 찹쌀밥과 잘 익은 망고였습니다. 맛있는 후식을 생각한 탓에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제 차례가 될 때까지 그 후식이 남아있을지 계산하느라 머릿속이 분주했지요. 당시 저는 비교적 새내기 승려였던 터라 제 차례는 한참이나 뒤였습니다. 애타고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돌리려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망고와 찹쌀밥 대신 다른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제 오른쪽으로 무척 화려한 원통형 용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톡홀름 경제대학에 다니던 시절 시장 경제가 번창하려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야 모든 행위자가 동일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원의 경제는 여러 면에서 대단히 불안전했습니다. 운영 자금을 전적으로 보시와 공량과 시주로 마련했지만 시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시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사에 맡겨두었던 것입니다. 이 계율에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고 싶다고 문의했을 때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우리가 필요하리라고 짐작한 것들을 시주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물건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오곤 했지요. 그중 하나가 휴지였습니다. 승려들은 그 많은 휴지를 어떻게 하면 적절히 쓸 수 있을지 참신한 발상을 계속 떠올려야 했습니다. 방콕의 부유한 신도 중 한 사람이 일본에 방문했다가 두루마리 휴지를 담을 원통형 플라스틱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휴지심을 느슨하게 한 다음 심에 감긴 휴지를 용기에 넣으면 중앙에 뚫린 구멍으로 적당한 길이만큼 뽑아 쓸 수 있는 통이었지요. 화장실 휴지를 통에 담으니 식탁에 놓고 냅킨처럼 써도 전혀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몇몇 아시아 국가, 그 중에서도 일본 사람들은 키치적인 취향을 때로 즐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원통형 플라스틱 용기도 딱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밝은 노란색과 선명한 분홍색으로 헬로키티를 그려놓은 용기를 넋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좀처럼 자극거리가 없다 보니 휴지를 담는 통조차 제 관심을 끌었던 것이지요. 혹시 뭐라고 쓰여 있지는 않나 자세히 보려고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 사람들이 아침 식당에서 우유값 뒷면에 글까지 모조리 읽던 때와 같은 행동이었지요. 과연 소득이 있었습니다. 용기 밑면에 영어로 몇 마디가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글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식은 자신이 아는 것을 자랑한다. 지혜는 자신이 모르는 것 앞에서 겸손하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휴지를 담는 알록달록한 통 바닥에 적힌 글귀에서 시간을 초월하는 지혜를 발견하다니. 지식은 자신이 아는 것을 자랑한다. 지혜는 자신이 모르는 것 앞에서 겸손하다. 글귀는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매달리면 어떤 경험이나 배움도 우리에게 스며들 수 없게 되어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더 높은 지혜에 도달하고 싶다면 신념과 확신을 살짝 내려놓고 우리가 실은 그다지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 좀 더 익숙해져야 합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모른다는 점을 알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일이 좀체 없습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매달리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내면을 확장하고 다른 방법을 고안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셋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면의 지혜에 귀를 닫고서 자기 생각에만 매몰되어 확신이 가득한 사람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지혜가 담긴 명작 동화 곰돌이 푸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푸와 피글렛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빨간 티셔츠를 입은 푸와 분홍색 수영복을 입은 피글렛이
눈앞에 선하지 않나요? 두 친구는 토끼네 집에 잠시 들렀다가 나오는 길입니다. 푸가 말했습니다. 토끼는 참 영리해. 맞아, 토끼는 참 영리해. 피글렛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게다가 토끼는 머리가 똑똑해. 푸가 칭찬을 계속했습니다. 맞아, 토끼는 머리가 좋아. 피글렛이 다시 맞장구를 쳤습니다. 둘 사이에 한참 침묵이 이어가더니 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나 봐. 누구든 공감할 이야기일 겁니다. 자기 생각의 안개에 갇힌 사람들은 현재의 관심을 완전히 쏟지 못하지요. 생각은 이리저리 뻗어나갈지언정 그들의 시야는 극히 좁습니다. 토끼는 머리가 좋고 영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토끼나 곰돌이푸 중에서 누구로 살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적어도 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내면의 곰돌이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푸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각과 마음을 깨우고 매 순간의 새로움을 알아차리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만 매달리는 토끼 같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이 바로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제 말에 좀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제 말이 끝나자마자 뭐라고 대답할지 궁리하느라 바빠 정작 내용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든 보고서라도 되는 듯 계속해서 평가하고 검토하고는 그들의 세계관에 들어맞는 생각이나 관점만을 인정해 주지요. 그런 관계에서는 전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달리 말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따분하기 그지없지요. 반대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땐 얼마나 좋은지요. 잠시라도 제 입장에서 생각하고 뒤를 받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으로 든든합니다. 그와 같은 경청은 그 자체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지요. 와, 나 좀 봐. 그동안 내가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믿는지도 몰랐던 것들을 말하고 설명하고 공유하고 있잖아. 아무런 편견이나 판단 없이 귀를 기울이면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라도 먼저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테지요. 지금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옛날 이야기를 아주 좋아한답니다. 어디서 유래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려주고 싶군요.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중턱쯤 올라간 남자의 눈에는 앞으로 닥칠 절벽이 얼마나 가파른지가 잘 보였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길은 비좁고 비에 젖어 미끌미끌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길 한가운데 유난히 둥글고 반들거리는 돌이 있었지요. 하지만 남자는 그 돌을 미처 못 보고 그만 밟아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남자는 절벽 쪽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뭐라도 붙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두 팔을 허우적거리다가 천만다행으로 절벽 바위 틈에서 수평으로 자란 작은 나무를 가까스로 붙잡았습니다. 남자는 나무를 꽉 잡고 버텼습니다. 남자는 지금껏 영혼이나 내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막연한 종교적인 믿음조차 가진 적이 없었지요.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나무를 꼭 붙잡은 남자의 두 팔에 천천히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팔은 이제 조금씩 떨리고 있었지요. 발 아래로는 500m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남자는 더 버티기가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겁이 덜컥 난 남자는 하늘을 쳐다보며 확신 없이 머뭇머뭇 말했습니다. 저기요 하느님, 제 말 들리세요? 당신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잠시 뒤 하늘에서 깊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를 불렀느냐? 널 도와줄 수 있다만 반드시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뭐든 말씀만 하세요. 하느님이 답했지요. 그 손을 놓아라. 남자는 몇 초 동안 생각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거기 누구 다른 분은 없나요? 저는 이 남자에게서 저 자신을 봅니다. 저 역시 확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딱 저렇게 행동하거든요. 절대 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어. 왜냐하면 그게 옳으니까. 누구나 이러한 논리에 빠지곤 합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는 더욱 특정 신념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해칠 수 있는지, 또 해로운 생각을 믿을 때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자초할 수 있는지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실을 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떠올라도 다음 순간 우리는 고개를 젓지요. 그래, 그럴듯하게 들리네. 하지만 이 생각은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거야. 이게 사실이니까. 내가 옳으니까. 그 순간 이미 좁아져 버린 자신의 관점에선 그게 사실입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옳아요. 하지만 그 확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내려놓기는 어쩌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일 겁니다. 내려놓기의 지혜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얻는 것은 끝이 없지요.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하고 외로움과 두려움을 부르는 생각들은 내려놓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설사 그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요. 물론 말은 쉽고 실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생각이 결국엔 우리에게 가장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마법의 주문.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밤을 새워가며 명상하는 철야정전을 했습니다. 이따금 불경도 외우고 절도 하지만 대부분 시간을 조용히 묵상하며 보냈습니다. 이날은 불교식 안식일과 같아서 모든 예불이 꽤 엄숙했습니다. 저는 늘 그 기대와 걱정으로 이날을 고대했습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묵상에 몰두하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었기에 기대하고 밤새 내내 깨어 있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기에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 여전히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고 바람 역시 한 점 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방이 트인 아름다운 선당에 모였습니다. 바깥의 숲에서 온갖 소리가 들려왔지요. 새들이 지저귀고 곤충들이 날아다니고 짐승들이 낙엽을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향 사르는 냄새와 호랑이 연고 냄새가 은근히 코를 스쳤지요. 연꽃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선당을 수백 개의 촛불이 밝혔습니다. 3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황동불상 2개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철야 정진이 열리기 전날 30명의 승려들이 불화소 광택제로 꼼꼼하게 윤을 내어서 불상은 은한 촛불빛에도 황금처럼 반짝거렸지요. 선당은 시간이 갈수록 승려와 신도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150명 정도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좌선에 들어갔습니다. 적어도 149명은 분명히 명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 철야 정진은 굴욕을 견디는 수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마가 덮쳐오면 졸지 않고 버티는 게 거의 불가능했지요. 물론 노력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저는 야간에 항해하는 배처럼 앞뒤로 좌우로 계속 흔들렸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저는 어쩌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전도 유망한 직장은 그만두었고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 머나먼 땅으로 왔습니다. 순전히 태국의 숲속에서 수행하는 승려가 되려는 목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승려가 해야 하는 그 일,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들여 몰입하는 수행을 저는 좀처럼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문제로 시달리는 안타까운 영혼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온 승려 한 명은 이 문제에 대해 저보다 더 절박하게 고민했던 게 분명합니다.
철야 정진을 하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오두막에 가서 기다란 천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 선당 뒤쪽 기둥으로 가더니 그 천을 벽걸이 선풍기 몸체에 감았지요. 그는 천에 흘러내린 부분에 작은 고리를 만든 다음 서 있는 자세로 명상하다 넘어지지 않도록 고리에 머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신도 가운데 아주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80을 넘긴 나이인데도 철야정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백발은 틀어올려 쪽을 젓고 동그스름하고 온화한 얼굴은 늘 환하게 빛났습니다. 반쯤은 극락계에 도달한 듯 보였지요. 놀랍게도 노부인은 늘 철야정진을 끝까지 수행했습니다. 빗자루처럼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데도 전혀 불편하거나 경직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어느 시점에 노부인이 화장실을 가려고 우리를 지나쳐 갔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노부인은 우리를 잠시 살피더니 선당 앞쪽으로 걸어가더군요. 그리고 주지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명상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므로 노부인의 행동은 대단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어쨌든 노부인은 주지스님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스님.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어서요. 저 뒤쪽에서 미국인 스님이 목을 매려고 하거든요. 다시 150명가량의 신도가 철야 정진을 하던 날도 돌아가서 다행스럽게도 자정 무렵에 잠이 달아날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재즈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다고 들었던 사마승 한 사람이 알루미늄 냄비를 몇 개 들고 선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난 1시간 동안 다른 승마승 몇 명과 함께 공들여 달고 진한 커피를 준비했던 것이지요. 아름답고 바람이 잘 통하는 선당에 과부자를 틀고 앉아있던 나머지 20명 정도 되는 승려는 커피를 받아들고 성수라도 되는 양 경건히 마셨습니다. 커피를 이렇게 잘 타는 걸 보니 저 사미승은 분명히 언젠가 성불할 것이라고 농담을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스승님이 그날의 설법을 전하려고 선당 앞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모신 주지스님인 아잔 파사노 스님은 그때 이미 태국을 떠나 미국에서 새로운 사원을 연 뒤였습니다. 뒤이어 주지를 맡은 분은 아잔 자야사로 스님이었는데 전임자 못지않게 존경받았지요. 스님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황토색 승복을 단정하게 정돈했습니다. 마음이 바다처럼 넓고 정신이 칼날처럼 예리해서 부드러움과 광인함을 두루 갖춘 분이었습니다. 선당에 모인 승려와 신도들은 모두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스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아잔 자야사로 스님은 영국인이었지만 어느 나라 말을 사용해도 언변이 뛰어난 분이었지요. 그날 밤에도 뜻밖의 말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에게 마법의 주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숲속 사원에서는 전통적으로 마법과 신비주의를 멀리하니까요. 제가 속한 종파는 그런 것들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잔 자야사로 스님은 유창한 태국어로 차분하게 말을 나갔습니다. 갈등이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3번만 반복하세요. 어떤 언어로든 진심으로 3번만 되낸다면 여러분의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스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들 숨죽이고 스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요. 스님은 몸을 살짝 내밀더니 극적인 효과를 내려고 한 번 더 뜸을 들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자, 다들 그 주문이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 뒤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그 주문을 들려주던 스님의 목소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내가 분석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진실을 인식하고 반응할 때의 기분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 말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새겨져 절대 사라지지 않지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주문은 제게 가장 필요할 때 퍼뜩 떠올려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떠올리면 언제나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지요. 더 겸손하고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합니다. 이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며 특정한 종교에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단순하고 명쾌한 진실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예전에 한 강연에서 이 마법 주문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강연엔 마침 제 아내인 엘리사베트도 참석했었지요. 다음날 아침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언쟁을 벌였습니다. 제 아내는 고집센 4살배기 꼬마가 사는데 이 꼬마는 사소한 일로 불쑥 튀어나오곤 합니다. 흥분하거나 괴로워해봤자 별 소용이 없는데도 그 순간에 참지 못하고 화를 터뜨려요.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단 우기고 봅니다. 아차 싶을 땐 이미 늦었지요. 고맙게도 제 아내는 저보다 더 침착하고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4살배기 꼬마를 상대로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비온, 당신이 어제 강연에서 말했던 그 주문 말인데 지금이 그 주문을 사용할 적기가 아닐까? 그러자 식탁 건너편의 4살배기 꼬마가 아랫입술을 삐쭉 내밀고서 이렇게 말했지요. 아니, 난 지금 다른 주문을 사용할 거야. 당신이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제 이야기에는 반쪽 농담이 섞인 것도 맞습니다. 이 주문의 사고방식이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느낀다면 그것 또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하면서도 겸손한 관점을 유지하기란 정말이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흥분한 상태에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틀릴 수 있다 라고 쉽사리 인정하는 자아를 과연 단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는 더 큰 존재에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고 항상 인식하는 더 큰 존재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대다수 사람이 대체로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800년 전 페르시아의 이슬람교 신비주의자이자 위대한 시인인 루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행과 선행이라는 개념 너머에 너른 들판이 있다. 그곳에서 자신을 만날 것이다.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 들판을 그리고 그곳에서의 그 만남을 고대한다고 확신합니다. 훗날 태국을 떠나 영국의 어느 사원으로 옮겼을 때 저는 누군가와 사소한 일로 언쟁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훌륭한 아잔 수시토 주지 스님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다는 것이 결코 핵심이 아니라네. 저도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따져야만 하는 것은 제 안에 우리 안에 거의 본능처럼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다행히 처음부터 잘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누구나 시행착오를 거칠 권리가 있지요. 인간은 본래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살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어, 내가 다 알지는 못해 라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확실하게 행복해질 방법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직감을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다 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믿지요. 우리는 걸핏하면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계획한 방식대로 마땅히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막연한 관념과 의지대로 삶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막연한 관념과 의지대로 삶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막연한 관념과 의지대로 삶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극히 무지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지혜가 싹틉니다. 우리의 막연한 관념과 의지대로 삶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극히 무지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지혜가 싹틉니다. 인간은 본래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살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어, 내가 다 알지는 못해 라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확실하게 행복해질 방법은 흔치 않습니다. 인간은 본래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살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어, 내가 다 알지는 못해 라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확실하게 행복해질 방법은 흔치 않습니다. 내가 틀릴 수가 있어, 내가 다 알지는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게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어, 내가 다 알지는 못해. 9번의 실패. 숲속 수행의 전통을 따르려는 승려들은 숲이나 밀림에서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생명 유지에 필요한 식량의 지배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문명 사회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사원이 한 곳 이상의 마을을 끼고 있지요. 흔히 화장숲이라고 불리는 곳이 사원을 짓는 데 적합한 장소로 꼽힙니다. 화장터가 들어서는 인근의 숲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이 뚜렷하게 나 있고
산림 관리도 어느 정도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원도 그런 숲에 세워졌지요. 화장숲은 태국인이 시신을 태우는 장소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마을 사람들은 뚜껑을 덮지 않은 커다란 관을 들고 와서 화장용으로 세워진 봉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 관 아래쪽에 불을 붙이고 시신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저 또한 그 광경을 일시적으로 목격하다 보니 죽음을 어느새 삶의 의미 있는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주변 환경이 아름다운 것 외에도 화장숲이 사원을 짓기에 적합한 또 다른 이유는 태국 사람들이 귀신을 워낙 두려워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수행하려는 승려들의 호젓한 삶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것도 이 덕분이지요. 많은 마을 사람이 화장숲 주변에 귀신이 출몰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화장숲 가까이 오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밤에는 숲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승려들은 해마다 2월이면 태국 북동부의 찌는 듯한 더위를 피해 미얀마 국경의 시원한 고지대 밀림으로 갔습니다. 한 번은 버스가 깐짜나부리 외곽에 있는 어느 마을에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우리가 버스에서 내리기 무섭게 마을 사람들이 달려오지 뭡니까? 그들의 사정을 들어본 즉슨 섬뜩한 비명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잔다고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특별한 귀신은 영어로 비명을 지른다는 거예요. 이 마을에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일본 제국의 육군이 군수물자를 나르고자 건립한 이른바 죽음의 철도인 버마철도와 꽈이강의 다리 인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철도를 짓느라 전쟁 포로로 잡혀왔던 수많은 연합군과 현지인이 동원되어 혹사를 당했고 그 결과 수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곳은 그렇게 죽은 수많은 연합군 병사가 묻힌 곳이지요. 대부분 서양인으로 구성된 20명 정도의 숲속 승려가 공동묘지에 둥그렇게 섰습니다. 부처님의 법문과 연부를 팔라어로 한참 동안 암송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잔자야사로 주지스님이 귀신들을 향해 이번에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마을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군요. 당신들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곳은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젠 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부디 평안히 가십시오.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효과는 있었습니다. 더는 아무도 귀신들의 비명을 듣지 못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살 수 있었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매년 2달간 고지대 밀림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제가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버스가 더 올라갈 수 없는 곳에 이르면 모두 버스에서 내려 꼬박 이틀을 더 걸어 올라갔습니다. 미얀마인 일꾼들이 밀림 안에 대나무로 간이 침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침상은 밀림 곳곳에 넓게 퍼져 있어서 일단 잠자리에 들면 우리는 서로 보거나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와 밀림을 가르는 것은 모기장뿐이었지요. 엉성하게 엮은 지붕에서 벌레 기어가는 소리, 귀뚜라미 우는 소리, 나뭇잎에서 나는 정체불명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생 초식동물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침상에 앉아 명상하다 말고 문득 제가 접시에 담긴 고기 완자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종종 들었던 겁니다. 금방이라도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가 다가와서 저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울 것만 같았지요. 네덜란드에서 온 승려는 밤에 강가에서
호랑이 2마리와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호랑이들은 배가 불렀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두말할 나위 없이 그는 혼이 나가 꽁문이 빠지게 달아났습니다. 그 뒤로 숙녀들 사이에는 번개처럼 빠른 네덜란드인에 대한 농담이 유행했습니다. 밀림의 생활에도 익숙해졌던 어느 날 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축이 흔들리는 듯한 소리에 잠깐 잠이 깼지만 그냥 몸을 돌리고 잠을 청했지요. 다음날 아침 강이 굽어진 곳의 땅이 코끼리 발자국으로 움푹움푹 패어 있었는데 제 간이 침상에서 20m도 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고지대 밀림에서 지내던 어느 날 우리는 공양을 마친 뒤 불상을 옮기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청동 불상을 산 정상에 있는 작은 정자까지 날라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권양기가 달린 랜드로버가 있었고 다른 누군가는 불상을 올려놓고 굴릴 통나무가 있었습니다. 미얀마인들이 얼른 돕겠다고 나섰고 태국인들도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승려도 여러 명 달려들었지요. 하지만 우리 서양인 승려 중 몇 명은 소동을 피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 일을 더 빨리, 더 손쉽게 해치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아잔 자야사로 주지 스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티코, 이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네. 이 일을 끝내고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 점이 중요하다네. 이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네. 이 일을 끝내고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 점이 중요하다네. 그러니까 효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우리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뜻이군요. 아침마다 우리는 바리떼를 들고 계곡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올라왔습니다. 긴팔 원숭이들이 우거진 나무까지 앉아 우우 소리를 질렀고 반쯤 길이 든 콧불새들이 남은 음식을 달라고 일찌감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곡 마을은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공양도 부실했지요. 밥과 바나나, 정어리 통조림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사원에서 지낼 때보다 여러 면에서 훨씬 더 힘겨운 삶이었으며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저 자신을 혹독하게 마주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일의 줄곧 제 삶을 풍요롭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숙녀가 된 지 2년쯤 됐을 때 저는 캄보디아 국경에 세워진 매우 열악한 숲속 사원에서 유일한 서양인 승려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멀리서 쥐레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여운 소나 염소가 못 모르고 지뢰를 밟았던 탓이었습니다. 아잔차 스님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숲속 승려는 늘 내려놓으려 애써야 하지만 열의 9은 실패하는 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국경의 사원에서 지내던 시절 저는 날마다 이 말씀을 상기해야 했습니다. 특히 공양 시간에는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탁발하고 오면 바리떼를 아잔 반종 스님에게 건넸습니다. 스님은 그걸 커다란 들통에 쏟았습니다. 탁발의 전통이 있는 숲속 승려들은 보통 채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 주어지는 음식을 먹는 것 또한
수행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도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번이 후자의 경우였지요. 털이 다 벗겨지지도 않은 물소 고기와 닭꼬치, 말린 생선이 한데 뒤섞였습니다. 아잔 반종 스님은 늘 이렇게 말했지요. 자, 음식은 보약과 같습니다. 젊은 숙녀들은 편식하는 습관을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결국 그 해에 저는 과일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3개월이나 이어지는 우기가 닥치면 숙녀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명상에 집중했습니다. 아잔 반종 스님은 아침 좌선 시간에 우리더러 성냥갑을 머리에 얹으라고 지시했습니다. 2번 이상 성냥갑을 떨어뜨리면 그날은 다른 반찬 없이 밥만 먹어야 했습니다. 저 같은 잠꾸러기한테는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도전이었지요. 하지만 그 해 저는 우기에 단 한 번만 반찬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성냥갑 한쪽에 거친 천 조각을 붙인 데다가 상체는 앞으로 수그러져도 턱은 여전히 위로 향한 채 자는 법을 터득한 덕분이었지요. 승려 4년차에 서양인 승려가 전혀 없는 사원에 다시 한번 초대되었습니다. 1년 동안 머무는 일정이었지요. 저는 그 초대에 선뜻 응했습니다. 그 사원은 방콕 공항 근처에 있었습니다. 처음 사원이 설립될 때만 해도 주변에 논밭뿐이었다고 하는데 10년쯤 흘러 제가 갔을 때는 주택지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제 허름한 오두막에서 건너편 연립주택의 부엌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냉장고를 열면 내용물까지 보였는데 유난히 차가워 보이는 싱하 맥주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해 내내 가슴속에서 뭔지 모를 슬픔이 맺히더니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요. 그 슬픔을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이려 했었습니다. 말을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썩 물러가라고 호통도 쳐보고 외면하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노력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서 제 삶의 즐거움을 앗아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차를 마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한계에 다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았지요. 그래서 오두막으로 돌아와 겉옷을 벗어걸고 향을 피운 다음 황동 불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합장하고 불상을 향해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내 힘으론 역부족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요. 도와주세요. 그런 다음 절을 올렸습니다. 1번, 2번, 3번. 가슴에 맺힌 슬픔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부하지 않고 그 느낌이 저를 감싸도록 놔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엔 주저하는 듯 하더니 점점 더 강렬하게 솟구쳤습니다. 목구멍에서 신음이 터져 나오더니 격렬한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절을 올렸습니다. 얼마 뒤 눈물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제 안의 번뇌가 다 씻긴 것 같은 느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마침내 눈물이 다 마르자 저는 새로운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래전 칼스크로나의 할머니 댁에서 이른 아침에 경험했던 빛이 천지 만물을 감싸고 도는 빛이 어렴풋이 보였지요. 그 빛을 다시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무기력함을 마주하자
기쁨의 문이 다시 열렸던 것입니다. 슬픔 대신 경외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48쪽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낭독해 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